오늘은 그 맹세와 약속 혹은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교회의 목회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정상에 오른 자가 되었는가를 제시하는데, 12장과 22장 사이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15장 사건, 그리고 17장 할례의 징표가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장이 12장과 22장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재확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돌봄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할례의 징표, 그리고 그 17장에 매우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나누는 차원에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늘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최대한 감추면서 인간에게 설득과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17장의 할례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 갈등과 흔들림의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아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몸의 흔적을 아예 그냥 새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한번 할례를 행하고 나면 바꿀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흔적을 새겨 놓은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아예 돌판을 깨버리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린 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건 모두 연약한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할례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줄 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의 이름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마다 그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새로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새로운 이름이 불려질 테니까. 그래서 할례의 사건과 새로운 이름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이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약속은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약속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간 과정에 딜레마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예 몸에다 이름과 몸의 흔적을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름은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전 관계에 머물지 않고 더 크고 새로운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새 이름은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보증, 그 맹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13절에 보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리고 16절에는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고. 최후 확정은 이게 법적 용어인데 마지막 변론이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원래 이 약속에서 맹세, 다른 말로 하면 보증입니다. 개런티를 쓰는 것은,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거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이제 거래 문화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에게 맹세, 보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보증,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거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힘을 그걸 개런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온전히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산 능력이나 저 사람의 실력이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제3의 혹은 제3자의 지불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걸 동원하는 것이 이제 보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거래 문화까지 동원하신 이유는 전부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람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케어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만 우리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수용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과 시각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에는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이제 좁혀가는 건데,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을 하나님이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잡을 완석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맹세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가 나에게 지불 능력을 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예, 얼마나 큰 복된 건데,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이건 수치와 불명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구조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그 문화에까지 자기 자신을 격화시킨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낮추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자기를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안심을 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게 보증이고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알지만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의 단초가 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3절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이 각도를 다르게 보면 다른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대안이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사자의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걸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의지의 천명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하나님이 뭘 걸었냐면 당신의 이름을 걸은 거예요. 내 말을 반드시 내 말이 이루어지겠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안에 하나님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은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이건 뭐냐면 약속과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자체,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동원해서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당신의 당시에 있는 목회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이 안위와 안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한번 이미 지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두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오릅니다. 물론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기서 기록한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은 복음이 이방을 향한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두 인물은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경우,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뭐죠?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주님이 가려고 하니까, 왜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충분하다고, 이너프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가려고 하시죠, 병자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됐어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지점을 향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또 뭐 지식 체계나 교리 체계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를 그 접근해서 아는 것, 그것의 맛을 보는 것, 여러분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되어지면 그건 큰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럽 기독교가 그래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뭐 이름이 있는 학교에 뭐 프린시플 학장이면 뭡니까? 그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현실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종차별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여러분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종차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전혀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궁유를 백날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과 아시아의 아이들을 차별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굉장히 고단하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의심과 불신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겪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없던 인내를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장착하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그 영적 성장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고 인내가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 없는 영적 성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책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못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전부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한 경주를 끝을 내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춰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즉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를 견지하지 못해요. 중간에 다 이게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려움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거든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뭐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항상 이 실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이게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그래요. 지금 이 통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라 우리가 치부해서는 곤란해요. 시대와 문화 자체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시대, 이런 문화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 편안하고 쾌적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불어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표현들을 하니까. 그래서 인내는 고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쉽게 불안과 좌절에 휘말려 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려고 하는 그 약복강의 씨름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고 어려움 없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레슬링한 그 씨름과 영적인 다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죠. 평생 예수 믿어도 사실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씨름을 안 해요. 왜?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움 없이 예수 믿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주어진 상황과 입장과 자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서야 하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질문과 답변을 얻는 싸움을 안 해요. 이걸 이제 박 목사님은 저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에 뇌가 없다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고 영적인 사고, 영적인 이 다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싸움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공식적인 예배 오고 참여하고 11조 좀 헌금하고 뭐 적당하게 교회에서 일 한두 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하지, 이 영적인 이 씨름을 하는 것은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단하고 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이 싸움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싸움을 이렇게 안 하려고 이게 밀어내요. 이게 밀어내죠. 그래서 이걸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대충 삽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거.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자, 이 네 가지 과정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환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환난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물리적인, 요즘은 웬만하면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이 웬만한 직장만 다녀도 지금 한국 사회가 워낙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풍성을 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환경적 조건이 우리 속에 하루아침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 매우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그 현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는 다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물리적인 그런 환난이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영적인 환난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검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검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많은 이제 그게 아쉬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피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좋아서 신앙생활이지 사실은 이제 세상이 전부인 신앙생활이죠. 이게 말이 안 맞죠. 세상이 전부인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데 이건 사실은 말이 좋아 신앙생활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소망을 품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소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왜 안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 싸움을 안 하니까, 회피하니까, 편하고 그냥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진한 거예요. 그것만을 원하니까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는데도,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성경이 보이는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소망이 안 생겨요. 그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의 자리, 약속의 성취, 약속의 마지막, 그 지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영적인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이제 이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닷은 멈춰 있는 배, 아니면 지금까지 관성으로 탄력을 받아서 왔던 배가, 중지되어 있던 배가 이 닷을 탁 달면 바람의 힘을 받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 속도를 내서 앞으로 막 쫙 전진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닷입니다. 왜 소망의 닷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소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을 때, 소망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걸 닷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련한 이제 선장,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 아닙니까? 노련한 선장, 노련한 농사꾼은 천기를 읽고 바람을 읽죠. 그래서 때를 맞춰 돛을 핍니다. 바람이 부는데 돛을 펴야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15절 하반절에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 그 에피팅, 발음도 좀 어려워요. 에피팅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얻어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받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랜 항해 가운데에 배가 마침내 그 항구에 도착한 것을 얘기해요. 이 어떻게 다르냐? 전자는 없던 것을, 이전에 없던 것을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떤 걸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없던 것을 이렇게 받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건 뭐냐? 이건 이미 배가 항구를 떠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것은 단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몫은 뭐예요?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니 이미 주어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거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얻었다,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얻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막 그냥 뭐 정성을 가지든지 뭐 뭘 동원하든지 열심을 해가지고 생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내는 얻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부를 때부터 이미 약속을 아브라함 가운데 다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22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우유곡절을 겪잖아요. 그 우유곡절이 뭐예요?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받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함, 그리고 의심하여 자불완석에서 때로는 왼쪽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아버리고 그거네. 내 연약함과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뭐했다? 보지 못했다. 혹은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불신과 회의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나가게 하셔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최종적으로 뭐했다? 확인하였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이신칭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눈앞에서 다 하긴 했는데 이스마엘 얻어요. 네? 금방 하나님 그걸 하긴 시켰는데 사례의 말 듣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본다고요. 이 진짜 얼마나 이 억지장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 안 보여주고 확인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이 다 눈앞에서 확인시켜주고 네가 이걸 믿으니 참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런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도 그 다음 바로 엉뚱한 일을 해요. 생뚱맞은 일을 해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멋진 고백 베드로가 하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말을 했으니까 갑자기 주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밀쳐버려요. 멋지게 칭찬받고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뭐 실력이 많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중간에 멈추느냐 그것이 내 연약함이든지 아니면 불신이든지 회의든지 의심이든지 연약한 컨디션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그것을 중간에 멈추느냐 무엇하지 않고 약복강에 씨름하지 않고 그 약복강의 씨름은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이게 대충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우리는 사실 매일 하나님을 독대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씨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여러분 다리병신이 됩니다. 한두 뼈를 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하고, 이거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싸움을 안 한다고요. 그냥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자변적인 그 컨디션 때문에 그냥 멈춰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제 항변과 엑스큐스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사도는 뭐죠?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차원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우리 모두를 약속 안에서 다 이루어요. 그걸 얻습니다. 이 차원에서 다 이루어요. 이삭도 그리스도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자손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다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룹니다. 이걸 얻었다. 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자고 하는 지점까지 갔으니까, 끝까지 갔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없었던 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몫은 믿음의 항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대로 달리면 되고요.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공동체에 보면 그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도 다 유능한 게 아니에요. 유능한 자녀가 있고 잘 달리는 자녀가 있고요. 좀 못 달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달리는 사람은 잘 달리는 대로 달려가면 돼요. 그리고 좀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달리는 사람도 괜찮다니까. 못 달리면 못 달리는 대로 달리면 돼. 이건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좀 확대하면, 세상에서 어떻든 재주가 좋아서 잘 달려서 교회를 크게 이루는 사람도 있고, 재주가 없어서 교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쪽 측면으로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은 뒷골목에서 쓰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마다에 주신 하나님이 재주가 다르니까 재주대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건 크게 상관이 없다. 문제는 뭐냐면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 재주에서 믿음의 항해와 경주를,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표대를 향하여 왜 달려가요? 바울이 이 내용과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종착, 그 믿음의 항구의 마지막 항구까지 아직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이 땅을 떠날 기약이 거의 다 가까움을 영적으로 감지하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가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다. 이걸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민하니까 자신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는 날이 다 거의 다 때가 찬 걸 알아요. 때가 찼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걸 알아요. 그때까지 뭐죠?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는 이런 사회로 현실적인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오늘 할 일을 미루어 놓고
이걸 믿음으로 퉁치고 오늘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해내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떠날 기약이 가까울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그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죠? 확인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에 주어지는 시기와 정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우리는 가시적인 걸 원하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 눈 딱 TV 열듯이 열어가지고 화면으로 안 보여줘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을 더불어 묵상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항해와 여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내용에 이르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곧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따라 나왔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의 견지에 아름다운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기어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